세상 사람들이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지속적으로 줄기차게 추구하고 소원하고 있던 복들을 분석해 보면 5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일컬어 오복이라고 하는데 수, 부, 강령, 유호독, 고정명을 말합니다. 수는 장수하는 것을 말하고, 부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말하고, 강령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을 말하고, 유호덕은 덕 있는 사람으로 덕을 베풀고 끼치며 사는 사람을 말하고, 고정명은 아름다운 생의 마무리를 잘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장수하고 부하게 살고 건강을 누리고 덕을 끼치고 아름다운 생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의 생각이 아니더라도 정말 귀하고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5가지 복 외에 또 하나의 제6의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복도 복이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세상이 주는 복을 받는 데 그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복에 더해 하나님의 복을, 주님의 복을 받고 사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산다, 행복한 인생을 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의 복을 받기 위해 힘쓰고 주의 복을 받고자 노력해야 되는가? 주의 복은 주님이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복의 소유가 주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복을 집행하고 복을 주고 복을 베푸는 자가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복의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복을 생산해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복을 줄 수도 없습니다. 다만 주시는 복을 받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의 주체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팔자나 어떤 운명이나 아니면 막연히 인간을 초월해 있는 어떤 대상을 향해서, 심지어는 죽은 조상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상이 이 세상을 떠나면 구천을 떠돌다가 명절이 되면 뭐 얻어먹을 게 없을까 해서 그 집을 찾아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은 조상의 영혼을 잘 대접하면 그 조상의 혼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 내가 복을 빌어주마, 허구에 불과한
신화적인 이러한 이야기에 사람들이 현혹되어 마치 하나님 아닌 피조물이 복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결코 복다운 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을 주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느 책에선가 김항성 집사가 고백한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광고에 재능이 있어서 제법 규모가 큰 광고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픈을 하고 얼마 있지 않아 IMF가 터지면서 하루아침에 파산을 하게 됩니다. 알거지가 된 상태에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작한 것이 비디오 가게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친구가 사기를 치는 바람에 다 날려버립니다. 막대한 빚을 진 상태에서 어떻게 하든 살아보기 위해 일용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당시 일당 3만 원이었던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당만 가지고 살기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보다 나은 일자리가 없을까 물색하는 가운데 불법 유통 그 복제물을 유통하는 그 사업이 그나마 일당 5만 원을 준다는 그 말에 솔깃해서 거기에 손을 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불법 복제물 유통을 조사하는 이런 그 경찰의 그 조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일제 단속에 걸리면서 감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4개월 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차가운 그 감방에 갇혀서 하루하루 자기의 신세를 돌아보며 울부짖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흔히 이런 난감한 상황에 처하면 사람들이 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팔자가 기구하다. 자기 팔자를 한탄하면서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그러던 중에 자기가 잘못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나름대로 성공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인 야망을 가지고 뛰어들었다는 그 생각을 하면서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되었구나.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가 의지할 수 있었던 대상은 오직 예수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감방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출소해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잘 이용해서 그동안 내가 겪은 체험담을 인터넷 블로그에 한번 올려봐야 되겠다. 그냥 재미삼아 또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블로그에 올렸는데 반응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블로그를 읽으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하루하루 무섭게 증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입담과 글솜씨가 소문을 통해 알려지게 되면서 그 소문이 영화 제작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 글을 읽어본 이 영화 제작자가 이것을 대본으로 만들어서 영화를 찍으면 대박이 터지겠다. 이런 그 예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연락이 오고
그래서 모든 이 사람의 정보와 대본을 영화 제작자가 넘겨받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 제목이 7번 방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이 7번 방의 선물이 얼마나 대박을 터뜨렸냐 하면 관객 동원수 지금까지 영화 역사상 3위에 오를 정도로 그렇게 많은 관객을 끌어모았다고 합니다. 예상치 않은 곳에서 대박이 터지면서 그동안에 진 빚을 다 갚아버리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인생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구나. 또 복을 주시는 것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누구의 복을 받으면 그 복이 온전한 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복이 아니라 땅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주체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복을 비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크고 놀라운 복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의 복을 기대하며 주의 복을 얻기 위해 힘써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3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여기서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번역은 원문으로 보면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이 게베르라고 하는 단어는 강한 자, 힘센 자를 의미합니다. 육신적으로 강하고 힘센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강하고 힘센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걸음을 정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걸음을 정하신 대상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믿음이 강한 사람, 경건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의 인생을 걸음걸음 순간순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여정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많은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 걸음이 때로는 어느 험한 골짜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장소가 사막 같은 황량한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계획해 놓으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의 삶을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셨기에 그 걸음을 옮길 수 있는 사람도, 그 계획을 변경시킬 수 있는 사람도 이 세상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복을 주시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정해진 그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걸어가는 그곳마다 넘치는 복으로,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시는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자리로 나를 인도하시는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가는 길을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복을 기대하고 그 복을 얻기 위해 힘써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본 말씀 25절을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드심이로다. 여러분의 인생 누가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잡은 손을 놓지 않고 여러분의 잡은 손을 굳게 잡아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능력으로 장애물을 돌파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잡아주신 그 손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장애물을 돌파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손에 잡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이들도 부모의 손에 잡혀 있으면 아이 앞에 진흙탕물이 고여 있고 웅덩이가 패여 있고 돌부리가 솟아여 있을지라도 그 모든 장애물을 단숨에 건너뛸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이렇게 나들이 하다 보면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의 양손을 부모가 잡고 하나, 둘, 셋 하면서 그 아이를 높이 들어 올려서 넘기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다운은 되지만 KO패는 당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인생의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비록 우리가 약해서 부족해서 다운되는 경우는 있을지라도 결코 KO패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투시합을 보면 심판이 한 선수가 수세에 몰려 있을 때 더 싸울 의향이 있는가를 묻고 다운이 됐을 때는 일어날 때까지 숫자 10을 셉니다. 10을 세도 일어나지 못하면 KO패로 간주해버립니다. 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해롱한 상태에서 싸울 의욕을 보이지 않으면 심판 재량으로 테크니컬 KO를 선언합니다. 일명 TKO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살이 고되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러한 위험이 닥친다 하더라도 넘어질지언정 결코 엎드러지지 않는다. 내등갱이 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넘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쓰러진다, 눕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눕거나 기운이 약해져 눕거나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을 받아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심으로 KO패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지막 승부에서 최종 승리를 거두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정복자보다 더한 정복자로 more than conqueror, 정복자도 얼마나 힘이 강하고 능력이 있는 자입니까? 그런데 그런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정복자보다 더 강한 정복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길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 다 주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여러분들을 붙드셔서 넘어질지언정
괴롭혀 당하지 않도록 오히려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복을 받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본문 22절을 같이 봅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뭘 차지한다고요? 땅을 차지한다. 주의 복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땅을 차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 뭡니까? 부동산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요즘 부동산 문제가 시끌벅적한데 누군가 설날 선물로 100평 부동산을 준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향력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회가 나라가 변화되는 이러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또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땅에서 나는 산물을 해당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의 분복으로 온전하게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나는 산물은 그 산물을 빼앗아가려는 사람들이 부정이 있습니다. 다 산물이 나기를 기다리면서 그것만을 노리는 사람들이 득식을 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분복을 온전한 소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수고해서 얻은 소득과 재물, 그리고 수고해서 얻은 여러분의 업적들, 그것이 손상당하지 않은 채 온전한 상태로 우리에게 나의 분복으로, 나의 몫으로, 나의 소유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땅을 차지하시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가 누리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 복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손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25절 같이 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26절 보세요.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앞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5가지 복을 얘기했지만 그 5가지 복에는 자손의 복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데 사실 왜 그 복을 빠뜨렸을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복 가운데 가장 복된 것은 자손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나는 힘들게 살아서도 아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보면 시인이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인데 이 경험이 한두 번 경험한 결과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평생 살아본 결과 의인이 버림을 당하는 건 내가 본 적이 없고 자식들이 걸식을 하는 건 내가 보지 못했다. 그 자손이 복을 받으리로다. 여기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좀 번역이 조금 약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원문대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그 자손들이 복을 향하여 갈 것이다. 르바라크. 르라는 것은 방향을 가리키는 전치사 레입니다. 바라크는 베라크라고 하는 이 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이 대대로 복을 향하여 가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가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복을 받게 된다. 26절 같이 봅니다. 그는 종일토록, 아무도 감동하시는 분이 안 계신데 종일토록, 명절날만이 아니고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종일토록 베풀고 구워주면 남는 게 뭐냐? 손해만 보는 거 아니냐? 다 재산이 없어지고 사라지는데 그게 무슨 복이냐? 여러분, 사람의 법칙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고도 남는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복이 있어야 종일토록 뭐 나누더라도 나누고 베풀더라도 베풀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진짜 부자는 뭐냐? 은행 잔고가 수십억, 수백억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누고 베푸는 이런 넉넉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나누는 손길 위에 축복하셔서 더 많은 것으로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나의 인생길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나누면서 살게 주옵소서.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것을 베풀고 나눈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락펠러입니다. 물론 그가 재산을 축적하기까지 온갖 비열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없는 사람의 것을 강탈하기도 하고 좋지 않은 방법으로 빼앗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락펠러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가 회심하기 전에 그 나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것에 대해 아주 악당이라고 이렇게 치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심한 이후에 그의 삶을 보게 되면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베풀고 나누면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통계학자가 그가 베푼 돈을 계산을 했어요. 그가 평생 나누고 베푼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깜짝 놀랄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놀라지 말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밝히도록 할게요. 2000년 동안 100년이 아니고 200년이 아니고 2000년 동안 10분마다 당시 돈의 가치로 따지면 1,000원이고 오늘날 가치로 따지면 10만 원 정도가 됩니다. 2000년 동안 10분마다 10만 원이라는 돈을 계속 베풀고 나누는데 썼다고 합니다. 그가 세운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유사한 대학 또 수많은 교회 자선 사업을 비롯해서 지금까지도 그 재단이 하고 있는 것은
끊임없이 나누고 베푸는 이런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부럽습니까? 솔직히 부럽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락펠러 정도는 아니더라도 2000년까지는 안 가더라도 100년 정도라도 끊임없이 나누고 베푸는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고 후세 사람들이 칭찬하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